그리고 갈수록 기독교 포비아 현상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혐오증, 기독교 공포증이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제 날짜 아시아 경제지에 이런 타이틀의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의 제목이 "이게 다 교회 때문, 줄지 않는 확진자 수의 교회 포비아, 교회 혐오증 폭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면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야? 교회부터 집합금지 내려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5일 현재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자 종교시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온라인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회충, 개독교 등 기독교와 교인들을 향한 공격적인 표현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이게 어제 날짜 아시아 경제지에 실린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혹은 다른 지방에 있는 대형교회, 우리 인터컴, 그리고 또 우리 IM 선교회, 발국제학교 등등으로 확진자가 이제 확산되고 있자 교회를 향한 비난과 경멸, 조롱이 연일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신문 지면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비슷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음식점에 교인 당분간 안 받습니다. 교회 노인 포비아 확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제 믿고 거른다. 개독 집단이 K방역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기독교 혐오 현상이 교인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의 30% 정도가 이탈한 것 같다. 기독교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3040 세대를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들 중 70에서 80%가 돌아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게 중앙일보에 실린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교회라고 하면 치가 떨림, 돈벌이로 전락한 교회가 문제다, 교회충, 개독교, 교회 다니지 마, 그거 꼭 다녀야 돼",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런 사회인식 가운데 빠져버렸는지 알다가도 이제 모를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한 성도로서 이 참담한 현실이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뼈마디가 녹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요 정말로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세상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힘써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회적인 현상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모든 약속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1945년 나라를 뺏기고 영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의 독립을, 나라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유랑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그 나라의 주권을, 그 나라의 영토를, 그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지금의 나라와 같이 회복된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는 것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 기사를 근거로요 2020년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20년 1년 동안 3040 세대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 70에서 80%가 교회를 등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020년 1년 동안 벌어진 상황입니다. 교회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탈한 겁니다. 난 앞으로 교회를 나갈 거야. 나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어. 라고 말했던 한 70, 80%의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등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현실처럼 우리 눈에 목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진정되고 소멸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과거의 일상의 삶으로 평안 가운데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30%의 신자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등을 돌려버린 70에서 80%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잃어버린 30%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잃어버린 7, 80%의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을 통하여서 비추어 예측해 보건대 앞으로 2020년 1년 동안 이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면 2020년도에는 장래에는 30%, 40%, 50%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귓전에 생생합니다. 노래방, 코로나가 끝나도 노래방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이 코로나가 끝나도 노래방에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아마 어떤 청년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가라고 해도 교회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30%의 신자 이탈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수많은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있었지만 하늘바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운양동의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탈자는 30%, 40%, 50%더 많이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으로 본다면 3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이 세상이 교회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포비아, 혐오증,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아니, 난 밤마다 밤하늘에 빨갛게 붙어있는 십자가가 나는 환경공해라고 생각해. 이런 댓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멸과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이런 대상의 대명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경멸과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 하늘바람교회에게 쏟아진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이 한국 땅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온갖 비난이 그 한 공동체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사실 그게 나쁜 선교단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인터콥입니다. 지금이야 한국교회가 인터콥과 손을 그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아프가니스탄 좀 가슴 아픈 선교사의 죽음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우린 더 이상 선교사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힘든 지역에 국가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선교사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나라가 반대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 선교단체가 인터콥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성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인터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터콥을 향해 쏟아지는 그 비난이 맹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난이 하늘바람교회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여러분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하늘바람교회가 한국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교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저 교회 더러워, 지저분해. 난 재수 없어. 난 저 교회 간판만 봐도 난 운양동 가지도 않잖아.
이런 소리 여러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2020년 교회를 이탈한 30%의 신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혔어요.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경멸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경멸을 쏟아내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난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라고 난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난 저 사람 면상만 봐도 정말로 재수 없어. 그 경멸이 여러분 개인에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시겠어요? 2020년 교회를 떠난 30%의 신자, 아니 교인들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경멸할지라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하늘바람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그러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여러분을 경멸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정말로 세상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경멸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멸시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럽다, 나도 너 얼굴도 보기 싫다, 꺼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 기독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개라고 말씀한다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때에도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자리,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비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난의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똑같습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부르셨어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인, 세상 의지할 곳 없어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들에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수많은 곳을 의지하고 찾아보았지만 내 딸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온갖 데를 다 가보았지만 내 삶의 문제를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할 수 없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딸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을 이 시대의 말과 같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멸시의 대상인 개라고 무시해버리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흉하고 가치 없고 더럽고 천박한 사람을 묘사할 때 개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아주 더럽고 추하고 가치 없고 천박하고 이런 존재를 개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어쩌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쏟아지더니 주님 의지합니다. 죽게 나온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불인정하시고 무시하시고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고 밀어내실지도 몰라요. 그때에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도 응답이 없으시고, 주님께서도 은혜가 없으시고, 주님께서도 침묵하시고, 주님께서도 무시하고, 너무나 긴 시간, 한 달을, 6개월을, 1년을, 5년을, 10년째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전혀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 긴 시간이 늘어지고 또 늘어져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사실 가나안 여인의 삶의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하늘바람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주님도 무시하시고 주님도 밀어내시고 몇 년째 단 한마디 음성도 말씀도 은혜도 응답도 없이 나를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무시하시고 왜 밀어내시고 왜 은혜를 지연시키고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 여인을 멸시하는 호칭을 감히 쓰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요, 상황을 따라가는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셨을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니? 너 이 상황에서 상황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니? 여러분, 유대인들 문화에 독특한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으로 긍정을 유도해내기도 하지만 부정을 통해서요, 긍정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긍정을 통해서 긍정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강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수치와 멸시와 온갖 조롱을 가함으로써 그 여인을 보다 더 명예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언어적 표현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멸시를 받을 때, 사람이 수치를 받을 때, 사람이 조롱을 받을 때 이 멸시와 수치와 조롱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멸시했으면 나도 너를 멸시하는 거예요. 뭐? 나보고 개라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네가 개니까 네 눈에 내가 개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멸시와 조롱에 나도 멸시와 조롱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상황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문제와 형편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문제와 싸우고 해결하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상황으로 맞대응하여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치와 멸시를 감수하면서, 수치와 멸시를 감내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수치를 감수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목적, 일부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이 여인의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수치를 감수하겠습니다. 내 딸의 질병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멸시를 감수하겠습니다. 이 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원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교회의 자녀 세대들 비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나의 8세의 비전을 가졌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견디어냈어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한마디로 상황에 대해서 상황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맞대응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아마 처음부터 보셨을 거예요. 그녀를 개라고 칭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라면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상황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을 아마 처음부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감히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조롱과 경멸의 호칭을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개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면서 피눈물이 나는 아픔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을 알기에 너를 통하여서 상황이 아닌 믿음의 논리로 이 세상에 움직여지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참아 내 속에도 없는 말을 너에게 할 터인데 너가 끝까지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그 속에도 없는 그 말을 여에게 했을 거예요. 아즈르바이잔 선교사님이 아즈르바이잔에 사역하신 이야기 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한 무슬림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무슬림이 회심을 한다? 이건 죽음을 목숨 내건 아주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죽는 일이에요. 주민등록증에 신분증에 종교 무슬림 써 있는데 어느 날 신분증에 있는 종교 무슬림을 기독교라고 바꿔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매장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무슬림 형제가 이 자매를 붙잡아서 끌고 갔어요. 근데 골목에다 처박아 놓고서는 뭐 온갖 폭력을 다하는 거,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피가 철철 나기까지 이 여자 자매를 때렸어요. 때리면서 이 무슬림 형제가 그 크리스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날 어떻게 해보라고 해. 정말로 네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널 구원해보라고 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때리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널 한번 구원해보라고 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날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해. 그렇게 이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형제의 말이 이 자매의 귓줄에 계속 맴들었대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널 구원해보라고 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날 어떻게 해보라고 해. 이 자매가의 마음에 그 형제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얻어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나를 때리는 저놈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10년째 5년째 1년째
이렇게 한 말씀도 대꾸도 은혜도 없이 방치할 수가 있어? 정말로 예수님 계시다면. 이 형제의 말이 이 자매의 귓전에 계속 맴돌더래요. 그리고 그 형제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 마음 깊은 곳이었어요. 심령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 그 자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늘 네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지금도 내가 네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믿으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네 옆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그걸 간증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요, 주님은 이 여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여인아,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너에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개라고 부를 거고, 이 사람들 혼과 경멸과 멸시와 조롱을 퍼부을 거야. 내 마음이 없는 말이지만 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거야. 내 딸아, 끝까지 견디라. 내 딸아, 정말 끝까지 견디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나는 너를 아무리 흔들어도 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나도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 딸아, 너를 통하여서 간증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움직여야 함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끝까지 견뎌라. 아마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교회가 경매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하늘바람교회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여러분 지극히 개인의 상황이라고, 멸시와 무시와 거절과 아무런 은혜와 응답이 없음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2020년 1년 동안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혹시 내가 그 30%에 포함되지는 않으시겠어요? 앞으로 더 30%, 40%, 50%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이탈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측이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면, 지극히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한국교회가 30% 이탈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앞으로 40%, 50%가 될 수도 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것이 너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 될 터인데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 가나안 여인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포기해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항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항복해도 돼요. 항복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떠난 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 피스티스, 믿음, 에무나가 버티다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나안 여인이 얻어낸 그 은혜와 삶의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제 모습이 지금 개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있고 이 말 속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을, 이 여인의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아 저와 여러분으로 묵상하게 하셨다면 이 여인의 고백과 말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칼로 자른다든지 가위로 자른다든지 이게 아니라 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어요. 손으로 빵을 찢을 때 부스러기가 생겨서 바닥에 떨어지죠. 2부 예배 시간에 계신 분들은 1부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빵 드실 때 쭉 찢어서 먹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지금이야 너무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넘쳐나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빵 부스러기도 다 이렇게 모아서 드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빵을 찢을 때 자연스럽게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 부스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밥 썰 때 자연스럽게 생긴 김밥 꼬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이처럼 실수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빵 덩어리라고 해서, 빵 조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빵을 주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어떤 도구가 없어요. 철저하게 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손으로 빵을 찢어서 그 빵을 손으로 벌려서 그 사이에 야채를 손으로 집어넣어서 먹습니다. 혹은 빵을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습니다. 혹은 빵을 어떤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5분, 10분, 20분, 30분. 여러분 한 30분 식사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30분 식사하는 동안 손으로 빵을 들어서 손으로 빵을 찢어서 야채를 집어서 빵 속에 야채를 집어넣고 먹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집은 빵을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30분 식사하는 동안 이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채로 유지가 되겠어요? 손에 오물이 묻어서 뭔가 묻어서 좀 지저분해지겠어요? 지저분해지죠. 그럼 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닦아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시절에 손을 닦을 때 내가 먹던 빵으로 손을 닦았어요. 빵을 찢어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빵은 쭉 찢어서 그 빵 덩어리로 손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 닦은 그 빵 덩어리, 빵 조각을 옆에 있는 개들 먹으라고 휙 던져주었어요. 내 손을 닦은 빵은 이미 용도가 폐기된 빵이에요. 내 손을 닦은 빵은 이미 먹을 수가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다라고 손을 닦아버리고 던져버린 그 빵 조각이라도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다고, 용도가 폐기되었다고 손을 닦아버리고 던져버린 그 빵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거, 저는 그것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과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받아 먹지 않고 던져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던져버린 그 복음과 말씀을,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먹고 내 딸을 고치고 살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이 고백한 빵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던져버린,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던져버린, 유대인들이 용도 폐기하여서 자기 손이나 닦고 던져버린 그 빵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빵, 그 말씀, 그 복음으로 내 딸을 충분히 넉넉하게, 강력하게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그 빵 조각이라도 유대인들이 던져버린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이 여인의 은혜였고 아마 이 여인의 사명이 되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것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복될 것이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삶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국가를 세우셨어요.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복음과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열방을 살리는 복음과 말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복음과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늘바람교회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가나안 여인처럼 유대인들이 던져버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해서 용도 폐기하여서 집어 던져버린 그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 되기를 거절했다면, 유대인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거절했다면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가 말씀을 전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BT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제한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제한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여러 편의 성경 이야기 BT를 준비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하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제사장의 그 사명을 여러분 취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3월 한 달 28명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게 이 교회가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설교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최초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용도 폐기한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먹겠습니다. 그 고백과 그 결단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려내는 엄청난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10명이면 10명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다 의미가 있을 거야. 구속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2020년 1년 동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했어요. 앞으로 40%, 50%, 60%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30%의 교인이 교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70%의 믿는 자가 교회에 남은 겁니다. 앞으로 40%, 50%, 60%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앞으로 60%, 40%, 30%의 믿는 자들이, 30%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집, 예수님의 몸에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남은 자가 7천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출애굽 인구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이라면 이스라엘 인구가 몇백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몇백만 명이 주님을 떠났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7천 명이나 있다. 엘리야에게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음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이는 자 할 때 남은 자가 말씀을 맡아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의 신자가 떠난 것이 아니라 70%의 우리가 남은 거예요. 아마 장래에 70%의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30%의 신자가 되어서 하늘바람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자리에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떠날 때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남아서 유대인들이 던져버린 그 떡을 취하여서 사명으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30%의 신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고 참아내고 인내하시는 그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세상 교회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취하여서 그 떡으로 여러분 개인의 은혜를 삼으시고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버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BT와 설교로 이번 설 명절과 2월, 3월 한 달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힘있게 세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